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인생살이란 허무한 것이고 못 믿을래라. 참으로 짧은 인생 장가는 누구이며 초가는 누구더냐. 사는 동안 수많은 인연이 있었지만 안다는 사람은 손꼽아고 그중에 살아남은 자는 또 몇 명이고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 풀끝에 이슬 같은 인생 짧은 인생 황천가기는 매일반 순서만 다를 뿐이고 또 나나 매일반이다. 일찍 깨달음을 돌이켜서 빨리 깨달아라 이런 말이야. 깨달을 각 깨달을 오 해서 급함을 알 뿐 죽음에 대해서 주저할 일은 아니다. 수행해라 이런 얘기죠. 라는 것을 급히 바라고 있더라. 주저하지 말라. 수행해라. 또한 경언은 이어 등하면서 인생 부상을 언급하고 시급히 수행할 것을 경책하고 있으니 뭐라고 돼 있어요. 여등하마상에서는 뭐라고 썼죠. 인생이 한 세상에 문틈으로 지나가는 천리마 같다 그랬어. 여러분 봤어요? 문틈 열어놓는데 뭐가 휙 지나갔어. 뭐 지나갔지? 못 봤어. 그처럼 세월이 빠르다. 문틈으로 천리마가 지나가는 것 같이 같고 풀잎의 이슬같이 빠르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다. 아까 했죠? 잔촉. 100가지 계책을 다 세워봐도 어려움과 고생이 금방에 다다라서 어려움과 고생이 이제 끝까지 다 해서 뭔가를 살아보려고 했는데 뭐가 왔어? 죽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한 무더기에 마른 뼈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라. 수행해라 이런 얘기죠.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무상함이 신속하고 빠르고 살고 죽는 일이 중요하니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서둘러라. 뭘 서둘러라? 수행을. 정신없이가 수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머리에 불이 붙으면 막 정신없죠? 막 그렇게 불을 끄듯이 서둘러라 이런 얘기요. 주저하지 말라 아까 했죠? 태어나도 온 곳을 알 수 없어. 어디서 사는지 몰라. 또 죽어도 갈 곳을 알 수 없어. 어디로 갔는지 몰라. 며칠 전에 우리 량이가 갔어요. 고양이. 아이씨, 그냥 아주 그냥 이 개 2마리, 고양이 2마리 그냥 우연한 기회에 그냥 길냥이, 뭔냥이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게 됐는데 다 떠나보내고 이제 인도환생해서 경허스님 선양하라고 다 이 4마리를 보내놨으니 반드시 내 생에 이것들이 나타나서 경허 선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해요. 갔어. 죽어도 간 곳을 알 수 없어서 업식이 아득하고. 업식이 뭐예요? 내가 지은 업이 아득해. 그냥 멀고도 멀고 몰라. 기관들이 어지럽게 섞인 낚싯줄이야. 우리 기관들이 어지럽게. 장작벌이 활활 타. 사생과 육지가 가슴속에서 잉태되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사생육지 태난습화. 뭐가 제일 좋아? 그나마라도 태가 제일 좋지 뭘. 그러니까 내가 우리 고양이 리양이에게도 말했어요. 귀에다 속삭여줬죠. 뭐라고? 화려하고 불빛이 번쩍번쩍거리고 좋아 보이는 것은 뭐다? 동물들이 교미하는 곳이니까 가지 말라고. 죽은 뒤에 눈으로 보고 잘 반야신경 따라서 잘 가라 라고 해서 3일장 치러줬어요. 우리는 리양이 2마리, 개 2마리 다 3일장이야. 그냥 밤낮으로 그냥 천수경, 반야신경 틀어대고 그냥 연불하고 그냥 불빛 비춰주고 그냥 에어컨까지 틀어드리고 그냥 아주 하얗고 깨끗하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곳으로 잘 더군다나 인도환생할 것 같아. 이상하게 이것들이 왜 가기 전에 살아내 음식을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보리는 한 5개월간 먹였죠. 조금씩. 내 발밑에 와서 밥 먹으려면 와서 또 나를 쳐다보고 있어. 뭐냐? 너 사람으로 태어나겠구나? 그래서 밥 먹는 연습 좀 시켰고, 양이도 고양이도 그러더라고. 똑같이. 고양이는 2달. 신기하더라고. 얘들 다 이제 내가 하도 인도환생해서 우리 경허스님 빛내라고 해놔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특하게 올 거야. 아주 그냥 17년간 마르고 닳도록 훈련을 받았으니. 그래서 업식이 아득하고 기관들이 어지럽게 섞인 낚시줄처럼 가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마음을 가다듬어서 사람의 태생으로 들어야죠. 장작벌이 활렬 타며 사생과 육지가 가슴속에서 잉태되니 이것이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가슴속에서 잉태된다는 건 뭐죠? 심법이라 이런 얘기야. 마음법. 아시겠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식은 뭐죠? 식, 생각, 의식이잖아요. 의식. 의식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뭐로? 몸뚱아리를 받는 거죠. 무명, 행, 식, 행, 식. 업식은 근본 무명의 미혹에 의지해서 처음 움직이는 마음으로 즉 중생이 윤회하는 근본식을 말하는 거예요. 업식이 그거죠. 무명이야 무명. 또는 분별심을 말하며 분별심이 있으면 절대로 대도를 성취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일으키는 곳이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분별심을 말하며 업을 짓는 속성이야. 이것이다 저것이다를 구분하지 말라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윤회가. 근데 그것은 무명의 어리석음이죠. 분별심을 내는 게. 업상과 같은 뜻으로 그거를 중생심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경어는 다시 등암 찬운 화상에게 등암화상에게 등암이 등암 찬운이에요. 이르기를 세월의 무상함과 신속함을 들어서 뭐라 그랬어? 인생의 한 세상이 문틈으로 지나가는 천리마가 지나가는 것과 같고 분리페 이슬처럼 빠르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우며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 100가지 계책을 다 써봐라. 어려움과 고생이 끝끝내 남다가 죽음에 다다르면 결국 보더라. 마른 뼈 한 줄 기다려라. 우리 량이가 그 화장하고 나왔는데 아주 깨끗해요. 저희가 뼈가 한 줌에 한 줌. 그거 가지고 지금 집에 와 있죠. 내년에 이제 수목장 시키려고 하는데 계책을 다 써봐도 한 주기의 마른 뼈일 뿐이고 이라는 인생의 허망함을 들어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경어는 1893년 10월에 1898년이 뭐예요? 경어선사가 범어사로 범어사 오성을 주지의 초청으로 범어사의 초대 조실로 가게 된 게 그 범어사의 보강선언이죠. 그죠? 보강선언. 보제선언. 보제로 있잖아요. 보제로. 보제선언이 되겠어요. 10월 어느 날 밤 범어사에서 등암화상에게 10월달에 등암화상이 그 등암화상도 내내 그 저기예요. 강백이에요. 그분한테 경어선사가 이 등암화상의 주사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 저 경어집을 전부 다 그 감수하고 정리를 이 등암화상이에요. 여등암화상, 그죠? 그러니까 등암화상이 이제 그 은혜를 갚는다고 어디까지가 만주까지 가서 경어선사 글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근데 또 그럴 만한 게 이 기치자기는 19장이고 결 동수생의 동성불락 계산하면 79장이야. 그런데 여등암화상도 똑같아요. 75장. 얘는 79장, 아니 저기 19장이에요. 19장. 맞지 이것도 19장이니까. 이것을 생각하여 무상함이 빠르고 신속하며 사는 일이 중요하니 살고 죽는 일이 중요하니 머리에 붙은 물을 끄듯이 생명의 위험함을 느끼고서 뭐하라. 다급함을 서둘러라 이런 얘기요. 서둘러 수행하라 라고 경책하는 것이다. 다음은 6번째의 애송시보 열반경 아파는 미륵보살경 열반경 다 경이 영출 많아요. 한산습득 2개 아시죠? 그 다음에 누구였어? 동산양계 자계 에 나와 있는 인생보상시다. 이 경선사가 뭐하는 식이에요? 귀치작이야. 내가 취향하는 그 글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열반경 보시겠어요? 열반경 그랬죠? 열반경에도 우리가 많은 열애선에 관한 게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경선사는 이걸 봤어요. 관시 수명하니 상이 무량 원수로보다 소요 염륜 송감이고 무의 증장하니 유여 복수로구나 불득 정주하며 여겨 초려하여 세불 구정이고 여수 취시하니 보보 근사로구나 이렇게 쓰셨어요. 열반경 관시 관찰해봐. 관찰해보니 이것을 뭘 관찰해? 수명을 관찰해보니 수명을 관찰해보니 상이 무량 원수라. 상위 항상 무량한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더라. 뭐야? 헤아릴 수 없는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인간의 수명을 관찰해봤다 이 말이야. 이 세상은 다 원수들이요. 왜 원수가 생겼을까 하다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악착같이 다 싸우고 증오심을 갖고
이 상대에게 뭐 이렇게 좋게 베푸는다기보다는 항상 이 증오심을 갖고 원수처럼 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한이 쌓이는 거더라고. 빨리 놔야 돼요. 둘 중에 누가 하나 놔야 돼. 안 놓으면은 또 그 원한이 얽혀. 그러니까 풀어야 돼. 원한의 사슬을. 그냥 내가 더 저기가 강하잖아. 자비심도 강하고 또 내가 그 원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놔버려. 별것 아니야. 그래서 항상 헤아릴 수 없는 원수들에 다 소위 둘러싸여 있더라. 그래서 그 쌓임이라 소요염년 송감이요. 그러한 바 생각마다 손해보고 감소하고 생각마다 뭐하더라 줄어들어. 생각마다 줄어들고 같이 할까 그랬나.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구만. 저쪽으로 둘러싸여 있어가 맞는 것 같은데 둘을 요자거든요. 안 나와. 생각마다 염염 손감이고 그 다음에 뭐래요? 무의 증장이라 더 늘어남이 없어. 생각마다 수명이 줄어들죠. 그리고 더 무의 증장 늘어남이 없는 것이 유여 폭포라. 오히려 폭포와 같다. 저 폭포가 어떻다. 폭포가 떨어지면 머물러요. 아까 긴 강물 같다 그랬죠? 안 머물러요. 불득 청주로구나. 오히려 저 폭포수가 머물지 않는 것이 뭐 같더라. 정주하지 않는 것이 얻을 수 없어요. 머물지 않은 것 같더라 이런 얘기죠. 즉 안 머문다니까요. 한번 폭포가 떨어지면 그냥 가. 긴 강물도 그냥 가. 아까 긴 강물 같다 그랬죠? 인간의 수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삶이 여겨 저로여 뭐 같다. 또한 역시 아침에 이슬 같다 이런 얘기. 이게 다 인간의 생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 폭포수 같고 늘어남이 없어. 줄어들어 오히려. 뭐 때문에 줄어든다 그랬어요 아까? 생각 때문에. 염염송감.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생명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걔가 폭포수 같아서 머물지 않아. 정주. 머무를 주죠. 머무름이 없어요. 절대 안 머물어. 그냥 가. 머무름과 같지 않으며 뭐래요? 또한 아침 이슬 같더라. 또한 아침 이슬이 오래 견디지 못해. 아침 이슬이 좀 있다가 떡 떨어지죠. 딱 그거라 같다면 오래 견디지 못해요. 오래 머물지 않고 똑 떨어져요. 세력이 오래 머물지 못해. 그 힘이 똑 떨어진다 말이에요. 같으며 여수 쥐시라 이런 말이야. 뭐와 같다. 수영수 죄인이 뭐를 가고 있어요. 시는 뭐예요? 사형장으로 나가는 것 같다란 말이야. 죄인이 사형장으로 취해서 가는 것 같아. 자,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명을 지금 목숨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열반송에 열반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갈 걸음걸음이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시정으로 나간다는 게 사형장이요. 죄수죠? 수형장으로 가고 있으며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보보근사 걸음걸음말이 어디에 가깝더라? 죽음에 가깝더라 이 말이에요. 사형장으로 가는 순간 이제 끝났어? 그래서 뭐가?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그렇다란 얘기죠. 이게 어디에 써 있어요? 열반경에 써 있어요. 형사가 이거를 정말로 중생들에게 보여주기에는 아주 좋은 거라 쉽게 말하면 발췌를 한 거예요. 경선사가. 내가 취향하는 글이라고 해서 괴치작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책과 깨달음을 주는 글이죠. 우리네 중생들 인간의 수명을 관찰해보면 인간의 수명을 관찰하는 거예요. 목숨. 항상 수명을 감축시키는 헤아릴 수 없는 원수들이 인간의 수명을 감축시키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원수들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명을 재촉해. 특히 뭐랬죠? 생각이 많아지면은 수명이 단축된다 그랬죠. 아까. 있다는 것으로 인간 세상의 고해의 바다를 지적하고 있더라.
그리고 인간은 잠시도 그 마음을 쉬지 않으냐. 아주 뭔 생각만 쉬어. 마음 좀 쉬라고. 번뇌망상을 일으켜 스스로 타의에 의해서 또는 자의에 의해서죠. 생각마다 그 생각할 때마다 수명이 단축되고 있어요. 줄어들어요. 번뇌망상이 많이 들끓을수록 수명이 단축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예요? 또 늘어남이라는 것은 추워도 없어요.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없는 것이 그 스스로가 지어낸 망상의 자업자득으로. 그것을 비유함을 뭐로 했어요? 청길벼랑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폭포가 1초도 머물지 않아요. 단 1초도 머물지 않고 계속 간다는 얘기야. 갖고 그 생명의 짧음 또한 아침 이슬이 그 세력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 같고, 신락 같은 햇살에도 견디지 못하고 똑 떨어져요. 햇빛이 들면 딱 떨어져요. 이슬이. 같으며 죄수가 사형장으로 자박자박 걸어가는 것과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죽음이 그 순간순간의 발걸음마다 시시각각의 죽음에 이른다는 문턱이 가까운 것 같음을 말하더라. 이런 얘기고. 그리하여 경언은 연거푸 인생무상을 도래하고 있었다. 열반경은 대반열반경이라 가지고 우리가 대반열반경의 약칭으로 석존의 인멸에 대해서 말한 경전이가 열반경이죠. 여기에서는 남방과 북방의 두 가지 열반경이 있더라. 남방의 열반경은 주로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인멸 전후에 걸쳐 유행, 발병, 순타, 공양, 제후의 유훈, 사리의 분배 등을 그 주요한 것으로 글자로 하는 게 열반경이고, 남방의 열반경은 불반니원경 2권, 대반열반경 3권, 반니원경 2권, 장아함경 제2분의 유행경 및 판리경전 등이 있더라. 이렇게 지금 있고, 북방대승의 열반경은 법신이 상주한다는 근저에서, 자, 법신이죠. 상주한다는 근저에서 열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법신은 불멸이다 이런 얘기야. 우리의 몸뚱아리는 사라지지만 법신은 불멸한다 해서 그러한 근저에서 열반을 뭐라 그래요? 상락아정이라고 기술하고 있죠. 항상 상하고 즐겁고 아정, 깨끗할 정이죠. 그래서 상락아정이라고 기술하고 하니, 북방대승의 열반경은 방등반니원경 2권, 대반니원경 6권, 대반열반경 40권, 사동자 삼매경 3권, 대비경 5권, 대반열반경 후분 2권. 아이고 부지하게 많아. 이 모든 거를 다 버리고 그냥 선하세요. 이 경전이 8만 장경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8만 장경을 읽은다 한들 대도를 성취하는 거는 거리가 멀지요. 마음자리를 닦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뭐하라? 사교 입선하라. 대반열반경 안 읽었으면 어때? 나도 안 읽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 집에 옛날에 8만 대장경 못지않은 경이 있었는데 다 없었어요. 지금은 아주 작은 몇 개가 남아있죠. 왜냐면 읽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뭔 소리가 뭔 소린지. 그냥 부처님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 49년간. 걷다 대고 제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가지고 어마어마해. 나는 그런 면에서 인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산뜻하지를 않아. 그냥 뭐를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뭐가 그렇게 아는 게 많고. 인간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아이고 원래 부처라 그런가. 그리고 남성 때에는 해관과 해엄 등이 단무참 번역을 법편 번역과 대조 수정한 대반열반경 36권 등이 있다. 몰라. 열반경은 서가모니불의 열반을 중심으로 설한 불교 경전으로 소승과 대승의 두 가지가 있다. 초기에 성립된 열반경을 흔히 우리가 소승 열반경이라고 하고, 대승불교 후기에 성립된 대승불교가 흥기 일어난 후에 성립된 경전을 대승열반경이라고 하나, 이 두 경의 이름은 모두 대반열반경이야. 대반열반경이라고.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열반경의 내용 중에서 경허선사가 좋아하는 것을, 취향하는 것을 발췌해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경허선사가 소개한 것만 알고 가시면 돼. 뭘 그걸 다 읽습니까? 읽어서 또 뭐 하겠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달마대사에 대승입 능가경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달마대사과에서 무조건 좋은 줄 알고 그냥 대학원 그거 할 때 우리 도반 몇 명이 다 스님들이죠. 스님 4명에 나 1명인가? 스님 4명에. 그 중에서 또 갔어. 그때 공부하신 스님이 갔다니까. 신의 스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반열반경, 대승입 능가경을 그 말하자면은 해보자라고 했는데 못해요. 이게 그 뭔 개소.
대해가 제일 많이 나와. 대해야. 그래서 어쩌라고. 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 그게 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능언경, 대승임, 능가경, 이게 이제 그 선과 가깝다 해서 좀 봤는데, 그거 안 해도 돼. 소승의 열반경은 주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대승의 열반경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열반의 이상, 즉 불교의 이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대승의 열반경은 법신이 상주한다는 근거에서 안다고. 법신이 상주하는 거 몰라? 법신 상주하고 있죠 지금? 어? 근거에서 불성이 본래 갇혀있어 불례성불론 일체 중생에게 보편적인 것을 역설하여 적극적으로 열반을 상락아정이라고 하고 있고, 경어의 규지자기는 드디어 마야부인경으로 또 이어지고 있어요. 경어 스님이 경중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아주 좋아요. 경어 스님이 권하는 것만 해도, 이 귀치자기만 해도 경을 다 읽은 것 같아. 나중에 이제 경어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경을 다 읽은 거나 같다. 뭐를 하면, 선을 하면. 마야부인경, 마야부인이 누군 줄 아시죠? 부처님의 어머니. 안 돌렸어? 안 돌려도 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것도? 네, 알았다고. 소승열반경, 대승열반경 다 있고, 여기 마야부인경만 보시면 돼요. 자, 마야부인경. 마야경이라고 해요. 간단히 줄여서 뭐라 그래? 마야경이라고 해요. 자, 마야경. 있죠? 경도 많아요. 거기에 뭐 8만대장경이라며. 8만대장경 다 읽고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잖아요. 자, 비어 전탈하여 구치도서로구나. 보복은 사진이 인명칠과시고, 인명칠과신이라로 끝나는구나. 비어 전달아. 비유하건대 전달아가, 이 전달아가 뭐예요? 전달아가 소를 이거 도살업자를 우리가 전달아라고 하잖아요. 전달아도 도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달마대사에 어디에 써 있어요? 달마 혈맹론에 써 있다니까. 우리 해암 스님이 그냥 그 달마 혈맹론 몇 페이지 몇째 줄에 거시기가 써 있다고 가보니까 진짜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대단한 거지. 그랬더니 그냥 스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어떻게 백정이 도를 이루니? 아이고, 백정에 걸려있구만. 뭐에 걸려있는 거죠? 백정에 걸려있는. 백정이 그 도살업자인가? 아니에요. 아무리 도살업자라도 이게 도살업 하다가 도에 들어가면 그게 도살업자냐?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자리는, 정신 자리는 도살업이다라는 거에서 걸려있으면 안 돼요. 또 그 도살을 한다는 것 자체의 행위에도 걸려 있으면 안 돼요. 도살업하든 따발을 하든 이 정신이 도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도살업이요? 아니잖아요. 삼매에 들어있어. 이게 도살업자가 도살업하다가 삼매에 들어있어. 이렇게 딱. 왜 그거 있잖아. 진묵대사가 알죠? 봉서사. 진묵대사가 제자들한테 그 겨울에 양식을 가서 뭐 하라고, 겨울에 양식을 가서 탁발해 오라고 보내는데 잘 갔다 와라고 하는데 문고리 잡고 산매에 들어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 탁발해 해오는 3개월 동안 이 방문에 부딪혀갖고 얘가 다 찢어졌잖아요. 다 찢어졌는데 산매에 들어. 거미줄도 꼈어. 산매에 들어서. 손은 다 피가 절절 나고. 제자가 돌아오니까 스승이 산매에 들어있어. 3개월이 지났는지도 몰라. 그게 바로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뭐들 하든 도의 경지에 들면, 그 산매에 들면 도살업이건 나발이건 다 사라져요. 그 정신만 남아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뭐 하라 했지 제가? 무심종. 많이 힘들죠. 그러다가 길거리를 가면서도 산매에 들어있으면 내가 명동을 지나왔는지 뭐하는지 제가 말했잖아요. 옛날에 크리스마스 날 명동 지나다가 우연히 그것도 아까도 모르고 지나다가 그냥 그 일행에 부딪혀갖고 산더미 같은 일행에 밀려 들어가는데 나는 산매에 들어있더라고. 근데 전혀 불편하질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갔고 그렇게 많이 할렐루야를 시끄럽게 떠드는데도 나는 그냥 산매 속에서 어디까지 갔더라. 조계사까지 가게 돼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크리스마스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조계사가 그 시기 하려고 기도하려고 가다가 딱 걸렸어. 거기 신세계백화점인가 뭔가 해서. 어쨌든 그러한 또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요. 어? 진목대사가 그냥 문고리 잡고 산매에 들은 거랑 똑같으죠. 비어 전달아 비유하건대 전달아가 구우취 도소 소를 몰고 짜잖아요. 소를 몰고 어디에 갔어? 취하다 어디에? 도소가 뭐예요? 도살장이라며. 도소가 도살장이에요. 나아가다 나아갈 취자니까 소를 몰고 도살장에 나가는 것 같이 보보 근사지요. 그 걸음걸이마다 어디에 가까이 가 있어? 사지에 가까이 가고 있죠. 아까도 나왔죠. 보보 근사지. 우리 걸음걸음마다 다 사지로 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가는 소가 같이 인명질과신이라. 사람의 목숨도 딱 이와 같더라. 이것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더라. 이와 같으니라 이런 얘기야. 빠르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도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가 죽음의 사지로 가까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괴로움, 병질지자거든요. 병질자잖아. 질병, 괴로움, 아픔 뭐 이런 뜻이에요. 병이다 이런 거. 사람의 목숨도 사람의 목숨의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매우 짧고 이태롭다는 것을 비유하건대 그것은 전달아가 소를 밀고 도살장에 가는 것 같이 걸음걸이가 죽는 곳에 가까이 가여 사지 사람의 목숨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경책하고 있더라. 그리하여 경언은 다시 인생 무상을 뛰어넘어 도를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급할 건 서두르 주저하지 말고 빨리 해라 이런 얘기예요. 뭘? 수행을. 마하마야경. 마하자라는 것은 큰이라는 것이죠. 마하마야경은 상하 두 권으로 나눠졌는데 이 경은 마야부인을 위해서 한 거라. 누가? 부처님이. 이 경을 불승 도리천에 계셨었죠. 마야부인이 위모 설법경 어머니를 위하여 불림열반 모자 상견성이라 라고. 모자가 누구예요? 어머니와 석가모니죠. 이라고 불린다. 불승 도리천 위모 설법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한 경이라는 뜻으로 상권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고, 불림열반 모자 상견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열반에 들부려 어머니와 아들의 만남 조문 장소에서 설해진 경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처님의 어머니 정도 되니까 뭐 도리천에 가 계셨구만, 그지? 근데 도리천에 가 계셨다 하더라도 깨달음을 성취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아직 육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부처님이 등장해요. 여기 가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해 주는 게 마야경이다 이런 얘기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학원의 내용은 간단히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을 간단히 줄여서 경허스님이 설한 경은 학원이에요. 마야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 마야는 고타마 시타르타를 낳았고 7일 만에 죽은 어머니 마야부인 이름이자 왕비로서 마야부인이라고 불리는 경전 기록상의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죠. 상권의 내용은 부처가 도리천 한의원에 있는 한의원에 계신답니다. 파리질 다라수 아래에서 석 달 동안 안거하시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했답니다. 부처님이. 누가? 석가모니가 다라수 앞에 가서. 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다시 연부제로 내려와서 여러 구강의 환영과 질문을 받고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기까지의 과정을 기술해 놓은 거래요. 마야경. 부처가 열반에 들기 전에 윤회하여 도리천에 사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가서 무상한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기 전에 어머니를 위해서 올라간 거죠. 도리천으로. 그래서 무상한 윤회의 사실에서 벗어나서 해탈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고 방법과 결과 등을 설법하고 있어. 즉 아무리 부처님을 낳은 어머니지만 스스로가 수행하지 않으면 윤회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도리천을 가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신다 이런 얘기야. 경허스님 얘기도 있죠. 어디 천장암 지장암에서 공양하라는데 경허선사 어머니가 야 경허야 네가 나를 위해서 말이지 나도 극락세계를 해달라 하니까 경허스님이 어머니 밥그릇을 뺐죠.
막 혼자 드셔요. 그러니까 아니 왜 내 밥그릇 뺏어가냐. 아니 어머니 밥그릇을 내가 먹어주면 어머니가 할 거 가서 배가 부르실 것 같아서 라고 하는데 큰 깨달음을 얻고 그 어머니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다시 연부제로 들여와 중생을 위해서 생사의 근원과 해탈의기에 대해서 설법한 내용이었어. 그리고 이것은 상권이라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저 여기서 끊겠습니다. 힘들다.